계속해서 이제 민수기를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는 처음 1장 시작할 때가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해서 좀 특별하죠. 다른 책과 좀 다르게. 근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싸움에 나갈 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준비하시고 약속대로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나라로서의 어떤 모습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군대로서 그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 그 준비 단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유지해야 되느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법을 주어졌죠. 그래서 정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셨고 그럼 정결한 상태에서는 그 정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법들을 지켜야 된다. 삶의 뿐만 아니라 음식, 의식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 그러니까 안식일과 같은 절기들과 같은 시간에 대한 것들 이것들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언급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제사장들과 함께 또 구별된 다른 분들이 있어요. 레위인이죠. 그렇죠? 그것은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어져서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초태상처럼 이렇게 구속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 특별히 지금 이 민수기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처소는요 이동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이동식 하나님의 임재 장소 처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이동할 때에 하나님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게 되어지면 그 전에 먼저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휘장으로 그 성막의 기물들을 덮습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이 들어와서 기물들을 메어내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가서 휘장 큰 천막을 걷어내고 널판들을 다 이렇게 분해하죠. 그래서 수레와 마차에 실어서 그것들을 싣고 이동하고 고앗 자손은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하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져서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추고 그걸 다시 장막이 세워지면 그 기물들을 다시 세워놓고 넣고 안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갖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뭐냐면 이제 군대로서 준비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뭔가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구조사 2번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뒤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 2세대들을 구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요. 1차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자 그리고 성전에 어떤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2차 인구조사는 뭘까요? 동일하게 싸움에 나갈 자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국가로서 이제 어떻게 그 기반이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이 좀 더 중심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복대로 많은 인구가 되어지는데 이제 이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우리가 신정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공화정 체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맞는 질서가 필요하다. 나라에는 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뭘까요? 신에서 맺었던 언약, 그 10가지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규범 또는 규칙,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신명기 안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질 거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레위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삶 안에서 그것들을 좀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정결법과 관련된 것들로 주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레위기적 관점으로 보자면 그 순종은 결국 부정이 아닌 정결한 상태. 그래야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만 뭐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싸움은 마치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뭐예요? 위에서는 누가 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다른 나라의 신과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밑에서는 사람들이 싸우지만, 왕과 군사들이 싸우지만, 그들이 믿기 위해서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신과 대적의 신이 싸우는 거죠, 서로. 자, 그 신들의 전쟁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뭘까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앞장에 보게 되어지면 인구조사와 진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앙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그 진영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쭉 오다 보면 이제 10장 11절에 바란 광야로 행진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행태는 뭐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기보다는 자, 나팔 신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언약궤가 출발하고 동쪽 지파부터 시작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나님의 언약궤 진영을 봐서 쭉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3일길을 갔다라고 얘기해요. 3일길을 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이 머물 곳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들을 다 예비하셨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3일길이 지난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해서 그 진영이 불살라지고 기브론 핫다와에서 뭘까요? 메추라기 고기를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심판의 의미로서 어떤 메추라기를 확 지면에 한 1m 이상 확 깔아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분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걸량을 만들기 위해서 진영 사면의 것들을 펼쳐놓았던 상황. 그래서 그 전체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죠. 근데 더 나가다 보면 그 정점은 뭐냐면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뭐예요? 불순종이죠. 하나님 약속한 땅이 맞아요. 정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 부정이 어떻게 돼요? 진영 전체 가운데 확산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구름기둥 굴기둥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모습이죠. 그 전까지 부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그 진영 끝을 불사르거나 또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예요? 이 부정이 확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아론의 중보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연수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이 방황의 의미는 뭘까요? 1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불평에 대한 심판이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2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레위기적으로 보자면 1세대는 뭐예요? 지금 다 이미 부정해졌어요. 이 부정한 1세대들과 정결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뭐예요? 정화시키는 그 기간으로서 38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아마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이 3명의 족장들과 그 다음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토 안에서 데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향로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이게 해요. 자, 이때 보게 되어지면 고앗 자손이었던 고라당과 루벤이 함께 나와요.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는 어떤 영적 어떤 그런 직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루벤 지파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장자니까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다. 모세 너만 왕하냐? 나도 왕할 수 있다. 아론 너만 제사장하냐? 나도 제사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의 사건이 있었고 또 거기에 무리들이 동조했었죠. 그래서 루벤 지파의 이 3명과 고라당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땅 스올로 삼키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25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예, 그 향로 갖고 왔던 걸 통해서 그 향유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 다 살라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뭘까요? 다시 그들을 정화시키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념물로 뭘 만들게 하셨죠? 그 향로를 모아서 예, 번제단을 싸게 합니다. 이 번제단은 고핫 자손이 매게 돼 있죠.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 처음엔 좀 그래도 멜만했는데 250kg 예를 들자면 보통 향로가 2, 3kg 이상 되어지니까요. 예, 그 이상의 무게를 짊어지려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경계는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섬기는 것은 결국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고핫 자손이 특별히 묘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이제 이 17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고라당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 후속 조치로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세운 지도자가 누구인지 또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그 경계를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군대 안에서 조직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어떤 조직과 질서의 체계를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럼 진짜 이 아론 정말 고라가 반역 일으킬 만큼 흠인 사람이냐? 아니다. 내가 세운 지도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휘관들에게 12의 지팡이를 취하게 하고요.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오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막 안에 있는 그 증거기 안에 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는 뭐가 날 거다? 싹이 날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원망하는 것으로 내가 내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예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정도면 싹 정도 날 수 있어요. 왜? 물에 꽂아놓으면 꺾꽂이 하면 이렇게 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미 돋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대요. 하루아침에. 이거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아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념물로 뭐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간직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성막이 이동하게 될 때 그럼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은 누가 매요? 예, 또 고라당이 죄송합니다. 고핫 자손이 매게 돼 있죠. 자, 번제단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지팡이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이게 쌍난 지팡이죠. 자, 그걸 볼 때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이자 세운 권위자에 까불면 안 된다.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단이나 이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에요. 크게 말하면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자에 대한 그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더 나가서 뭘까요? 이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속마음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봐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교만. 뒤에 이제 신명기에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교만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예, 저도 목이 고든 백성이거든요. 거북목. 그래서 요즘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늘 이러고 있어가지고 예, 물리치료가 맨날 여기 어깨 만지면서 이 상태까지 드셨습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육체가 굳어지면 경직되어지면 목이 통증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뭘까요? 경직되기 시작하면 뭘까요? 예, 목이 고든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옷 빳빳이 들고 뭐예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보면 그런 자녀들 있죠?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얘기해요. 예, 어머니, 아버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냥 제 하나 뭐가 기분이 안 맞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자녀를 갖고 좀 키우면서 보니까 자꾸 옛날 잘못된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 내가 진짜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그 구원, 그 생명이면 다인데 우리는 뭘까요? 이미 그건 깔아놓고 뭐예요? 지금 여기 살 때 부족한 게 있어요. 물론 보이죠. 물론 불편하고 때로는 필요하지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겸손히 그분 앞에 구하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뭐예요?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족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했던 것. 근데 뭘까요? 우리 안에는 그 교만이 있어서 더 높아지고 싶은 뿐만 아니라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무형적인 어떤 지위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이런 물질적인 것도 가지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 안에서 이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복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이르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다 죽겠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18장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되었네 라고 했을 때 18장 19장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함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보게 되어지면 자,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해야 될 일과 그들의 분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요,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제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될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을 돕는 것이고 장막의 직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성수와 이 기구 제사장이 가까이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나가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매는 것과 돕는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딱 하나님께서 뭘 정해주셨어요?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경계선을 치시고 여기까지가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하라.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성수의 직무와 제대의 직무를 다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뭘까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함께 협력을 하지만 레위인이 뭐예요? 제사장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내가 레위인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첫 것을 초태생을 내가 구속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너에게서 내가 선물로 준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섬겨라. 그리고 가까이 한 외인들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를 주고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의 부르심과 또 내가 서야 될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또 내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여러분 그냥 큰 그림도 있겠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구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있죠. 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동역자.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뭐예요? 함께 있어야 될 동역자예요. 어떤 일을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게 있지만 또 한편은 뭘까요? 나도 연약해서 뭐예요? 때로는 부지 중에 부정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옆에서 누가 깨우쳐줘야 돼요? 제사장인 동역자들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과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많이 속상하구나. 그렇지만 이건 이거 같아 라고 함께 중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제사장의 분깃은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거제물과 요제물, 불사르지 아니한 소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요. 처음 익은 열매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의 기업은 이제 땅이 분배되어지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특별히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특별히 너희들은 뭐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너희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 이후에 나온 것은 이제 레위인들의 분깃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11조가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 드린 11조도 레위인의 분기예요. 그러면 레위인의 11조가 있어요. 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받았죠. 그들의 분깃이에요. 그럼 이 레위인들은 이것에 대한 11조를 누구에게 드리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럼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드린 예물 가운데 남은 것들을 함께 남고 그 다음에 회막에서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계와 분깃을 정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까요?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그냥 모든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빌립보서의 예를 들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성도님들 가운데 땅에 소망을 두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저예요. 이런 걸 찾죠. 혹시 숨겨둔 땅 없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가면 동생이 좀 짓궂거든요. 늘 이렇게 가족 명절 가면 동생이 하는 얘기.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숨겨놓은 땅 문서 있으면 미리 얘기하라고. 나중 가서 재산 정리하다가 이렇게 법적으로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면 예이놈아 하면서 이제 웃고막게 하시는데 그런 기업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더 구별되어져 있고 더 하나님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것들은 당연하지만 그것들을 마치 움켜잡으려고 쫓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유혹이 있죠.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단의 간사님들은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얼굴 페이스 미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뒤에 계신 분은 미션에 좀 성공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좀 실패할 것 같아요. 좀 생긴 게 좀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이 안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사신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 한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어떻게 페이스 미션해요? 제가 1년차, 2년차 간사 때 나도 몰라. 그냥 하는 거지 뭐. 왜냐하면 그분들도 매일매일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쉽진 않죠. 그러나 배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먼저 움직일 때도 많아요. 하나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친척들이죠. 부모님이고 가족들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제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엄마를 이렇게 좀 의지하고 용돈을 이렇게 받아 쓰고 했는데 결혼한 뒤로부터는 이제 독립해라. 저는 그 독립의 의미가 이런 건지 몰랐어요. 아예 그냥 확 손을 그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힘들었지만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아이처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수준이 높지도 않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낮아요. 여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고 여러분 DTS 받은 순간 여러분이 이미 그 삶을 이제 하신 거예요. 음성 들으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면 정결케 하는 법이에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19장에 정결케 하는 법이 나올까? 다시 말하면 정결케 하는 거죠. 붉은 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정을 씻게 하는 건데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것을 씻음을 통해서. 근데 이거 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 사건과 고라당 사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는 고라당처럼 반역을 일으키면 뭐예요? 연병이 돌아가지고 슉 몇십만 명씩, 아니 몇만 명씩 돌아가세요. 자, 그럼 그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진영 안에 그 사체가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정하니까 진 밖으로 빼야 돼요. 누가 합니까? 가족들이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주검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져요. 일반적인 레위기법으로 보자면 부정을 접촉한 자는 뭘까요? 예,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평균적으로 300만 명이 40년, 300 곱하기 40 곱하기 365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300만 나누기 그렇죠? 예, 40 곱하기 365 예, 해서 딱 나눠보니까 한 80점 뭐뭐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80명 정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반역 사건 몇 번 있으면 예, 몇만 명씩 확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뭘까요? 물을 가지고 다 공급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 정결케 하는 물을 제조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체를 접촉하고 이런 그 부정을 씻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송아지를 준비해서 예, 물을 간직해라. 그래서 사용할 때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집에 있는 자, 집에 들어가는 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고. 그래서 이거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뿌려서 일곱째 날에 정결함을 얻어라. 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특별히 또 이 정결케 하는 이 법, 그러니까 부정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만들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라고 하는 정치성을 갖고 있지만 이 군대가 되기 위해서 유지할 건 뭐예요? 열심히 전술 훈련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뭐예요?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물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도 뭘까요? 지금 오늘도 동일하다라고 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친다고. 아니요, 이건 외치는 간구는 수 있지만 우리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전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부정하면, 더러우면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늘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고요. 이곳에 있는 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열방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뭘까요?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혹 우리 안에 어떤 부정한 것들이 깨달아지면 바로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으셔야 돼요. 이 죄를 여러분 계속 가두어 두시면 악취만 나고 우리의 몸을 더러지고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역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기도 했고 아마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이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늘 일상적인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출근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뭐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걸 깔고 시작하겠지만 때로는 뭐예요? 이걸 망각해버리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사욕을 따라서 내 교만을 따라서 어떤 결과들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몸에 와서 참 배운 것 가운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제 상식으로요.
그렇지만 존중하는 게 뭐냐면 음성 듣고 뭔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왜? 그냥 하면 되는데 음성을 듣는데요. 듣는데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결평론도 안 나요.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대요. 저 같은 성향 성격 급하잖아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좀 많이 하고 일머리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 사역 많이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곳에 오니까 리더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지? 답답해가지고 사역할 때 리더 찾아갔어요. 형님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배운 게 그거다. 너 DTS 때 배웠지? 예. 그대로 해야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이렇게 충돌하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요. 제가 사역을 하거나 집에서 뭔가 결정할 때 이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뭐예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패턴을 따라서. 물론 일상에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내 겸손히 묻기보다는 어떤 큰 일만 있을 때만 뭔가 안 좋은 것만 있으면 그때 물으려고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다 일상 내 마음대로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까요? 예.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보여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깔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덮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머무는 가정이 여러분 자녀의 삶 위에 또 학교 이제 저희 아이들 학교 아침에 보냈는데 그곳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결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는 하죠. 근데 될지는 이러면 안 되죠. 예, 될 줄 믿고요. 예, 이런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넘어가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것 같아요. 20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미리암이 거기 죽음에 거기 장사되어졌다. 그러니까 신광야, 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광야 바네스에서 미리암이 죽게 되어지고 20장 맨 마지막에 24절 보게 되어지면 아론이 죽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에서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민수기 이제 33장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야기할 때 아론이 죽은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33장 3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 죽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때 나이가 123세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것을 20장에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제 뭘까요? 출애굽 광야 40년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 안에서 저는 기대했거든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지를. 근데 그걸 뭐예요? 아예 다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심판의 내용이 뭔가를 기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지는 걸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근데 1세대는 뭐예요? 불순종 때문에 실패. 그래서 이제 20장 이후에 나오는 2세대들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세대들은 죄값을 다 이제 치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뭐예요? 위기 가운데 또 당면하게 되어집니다. 아직은 조금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싸우기 시작해요. 물이 없어가지고요. 야, 우리를 왜 죽게 하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반석 2번 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생략돼 있지만 고장 같은 사건들이 뭐 소소하게 있었겠죠. 그렇죠? 40년 계속 그 힘든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명령하지 않고 2번 쳤다고. 아마 끝자락에 모세도 야 이제 38년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불평하니까 너무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2번 쳤어요. 뭐 세게 쳤는지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모세가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저 부분 읽으면서 되게 고민도 되고 네, 예, 예. 생겼는데요. 네. 이거는 속죄제가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어떤 지도자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크게 보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개인의 어떤 그 규례 안에서의 어떤 어긴 것은 어떤 속죄를 드릴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로 해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 반해서 불순종에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고라단과 같은 내용면에서는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한 모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것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꾸하지 않죠. 순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평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제 에돔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뭐예요? 요청합니다. 우리로 당신 땅을 좀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밭으로나 포도는 내가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왕의 대로 큰 길로만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에돔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 전쟁에 대한 규례, 규칙들이 얼매지는데 형제국들이 있습니다. 에돔, 모압이나 암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화친을 요구하면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지나지 못하리라 많은 백성을 건너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이제 불평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 사건이 나오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반석에서는 뭔가 똑딱 치면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 모세는 여기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 세우신 그 형제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아래를 거역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온 족속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나왔던 것처럼 요 아론은 뭐예요? 인간이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분이 이루신 그 대속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들을 더 한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호르마에 이르게 됐을 때 가나안인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이제 넘기셨고 그 성읍을 멸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 사건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지죠? 가네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졌죠. 그래서 호르마까지 쫙 내려왔는데 지금 뭐예요? 2세대들이 뭐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세대가 이제 뭐예요? 차츰차츰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와에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라고 뭐예요?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으시고 그 손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1세대는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막 올라갔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뭐예요? 패해가지고 내려왔는데 2세대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도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뭘까요? 그 권위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뭐예요?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싸우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세대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꿇지도 않고 그냥 막 올라가서 지들 마음대로 했는데 이 세대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갈까요 말까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내가 넘겨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이제 기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에돔에서 우회했잖아요.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길이 뭐예요? 조금 험했나 봐요. 마음이 상했어. 또 이 세대들도 뭐예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 다 이렇게 물게 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함을 통해서 뭐예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둡니다. 조건은 뭡니까? 이 놋뱀을 봐라. 그럼 뭐예요? 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뭐가 요청되어집니까? 예, 순종이 요청되어지죠. 네. 마치 유월절 사건, 이야, 제 목소리 이렇게 좋군요. 예. 마치 유월절 사건 때도 뭐예요? 발라라 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패스오버 됐던 것처럼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 신비한 광선을 쫙 발해가지고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뭐예요? 그들을 고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죠. 아,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에돔 막는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힘이 없냐? 우리가 숫자가 없어? 모세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 라는 아마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왜 이 길로 가게 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 근데 모세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싸우지 않고 뭐예요? 우회해서 갔는데 백성들은 뭐예요? 그 길이 험하니까 에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형제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것을 모세의 중보로 낫게 하는 것인데 결국 뭐예요? 그를 바라보면 이 놋뱀이 상징하는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오브 이에라 다바림 11절 세라 골짜기 아르바 건너편으로 쭉 가기 시작하면서 이 아르논 건너편은 뭘까요? 13절에 모압과 아말렉의 경계 정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엘에 가서 우물무라 솟아나 한번 하고 마따나 나할리엘 바봇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는 여정을 쭉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가게 되어지면 아모리 왕 시온과 뭐예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스산 꼭대기에서 이 시온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패턴은 동일합니다. 용납하지 않고 아이스와 이스라엘을 쳤어요. 자, 에돔은 막기만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쳤어요. 공격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대로 무찌르고 그 땅에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을 빼앗고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거주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아모리는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7 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했으니까 내가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중히 뭡니까? 사신을 제가 지나가게 했으면 뭐예요? 그 땅을 지나가게 했을 텐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또 그 심판 안에 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뭐예요? 부분 성취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멸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던 바산왕 옥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을 올라가며 바산옥이 그 백성을 다 거기 나와서 싸우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길 거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할 같이 내가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다 이제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확실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제적인 정보전쟁이 있기 전에 뭐예요? 호르마에서 한번 예행 연습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바산왕, 그 다음에 아모리 왕과 뭐예요? 전쟁. 큰 전쟁이 있기 전에 뭐예요? 작은 전쟁. 스파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을 아마 조금씩 해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믿고 나갔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시죠. 뭐 비전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올해 여러분 다 말씀 카드 하나씩 다 뽑으셨잖아요. 안 뽑으셨나요?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어떤 뭐 장래 것이라 할지라도 또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끝까지 그것들을 기다리며 나가는 태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쳐오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디 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기 가운데 이제 모압 땅까지 이제 확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 경계였던 바산과 그 다음에 아모리 요 지역은 이제 정복이 되는데 이제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볼 때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아모리 왕도 바산 왕도 이기면서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깬 게 뭐예요?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죠. 우리 지금 보자면 아유 저 저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싸우기 전에 뭐예요? 제 저주해가지고 병에 걸리든지 확 진멸하도록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출입 2세대고요. 자, 모압 평지에 드디어 이제 진을 쳤고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단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왜?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것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 같다라는 뭐예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죠. 어찌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모압왕 발락의 마음을 지금 뭐예요? 강팍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제 저주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초청한 게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복술자였고 능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영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의 고향인 부돌. 고대 이제 바벨론 이쪽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쪽에 뭐예요?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 보냈죠. 그때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 복받은 자들의 의미는 뭘까요? 다시 올라가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으로 정점을 짓고 나와 함께하는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 열방의 제사장 나라, 내 소유,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저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통 고대 근동의 신과는 지역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 계신 거예요, 지금? 발람한테도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사신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는 걸 허락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거절하지요. 그랬더니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소원이 뭐냐? 내가 존귀하게 하고 내가 말한 거 모든 거 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그 집에 은근 가득한 금을 다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다. 내가 더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에 어떤 일이냐면 그가 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아니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진노할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마 발람이 출발하면서 가라고 허락해 가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좀 뭘 받고 뭘 싸바싸바 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해야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는 말만 준행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행했다는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를 진노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한 말만 해라 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속에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을 아마 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발람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발람의 꾀, 그래서 바알부울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하는 게 직접적인 게 안 되니까 뭐예요? 우회적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공격을 하자라는 것. 그러면 발람의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라고 취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다 작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사람이 다시 한번 진노하고 또 한번 경고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요거죠. 나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를 기뻐하지 않는군요. 그럼 저 돌아갈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이를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에 가게 되어지면 발람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되어지는데 이 저주가 다 뭐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바뀌어요. 23장, 이제 24장의 내용이죠. 바알의 상당에 갑니다.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 내가 어찌 저주할 거냐. 다른 민족과 구별된 특별한 민족이다. 야곱의 티끌을 내가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이런 말 통해서 보는 게 뭘까요? 발람의 저주이지만 뭘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뭔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구나 하는 것들을 명확히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바알 산당이 뭐예요? 장소가 좀 신통치 않은가 보다 해가지고 발락이 두 번째 장소를 올려보내죠. 발람 선지자 거기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저주하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말을 해요? 축복된 말을 하죠. 하나님의 거짓과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돌이킬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끝자락에 25절 보면 발락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그만 말해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않아. 차라리 뭐예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저주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예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다?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이어서 이제 부올산 꼭대기. 자, 바알 산당도 안 좋은 것 같아. 비스가 산도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장소를 또 옮겼어요. 발락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소 옮길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그랬더니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관이 쫙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열매가 풍성하여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가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지금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열매가 풍성하여서 강력한 왕국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독자들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 있는데 모압 왕이 소문이 들으니까 저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저주한대. 그럼 어떡하지? 그 신이 움직여가지고 귀신이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아직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뭡니까? 내가 선택한 백성은 그 누구도 뭐예요? 해할 수 없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이 선교적 계획은 구속의 계획은 뭐예요? 그 누구도 뭐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보여준 것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네 번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왕국이 일어설 것이 있는데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한 규, 왕권, 왕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다 멸할 거다.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 개족속들을 이룰 것이다. 물론 이제 이 한 왕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뒤에 오시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네 번의 예언 또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자, 이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원독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함께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보면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뭘까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바알부울 사건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요 사건에 대해서 뒤에 이제 역사 다시 한번 회고할 때 보면 민수기 32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바울 사건이죠. 자, 베드로후서나 유다서 또는 계시록에 보여드리면 이 발람 또는 발락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처럼 여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불의의 사투 행하였다가 요런 예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민수기 때부터 또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괴롭히는 이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을 뭐라고 보냐면 발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공격은 하나님 신뢰함을 통해서. 유혹도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바알불 사건이에요.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세게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세게 저주하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유혹한 게 뭐냐면, 자, 이제 모압 땅에 왔으니까 우리 마을 축제가 있어. 요즘 한국에도 축제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옥돔 축제, 이렇게 방어 축제 있는 것처럼 그런 축제에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근데 당시에 축제는 다 뭐와 연관되어져요? 신과 연결되어지죠. 문화는 다 신과 종교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그 축제는 뭘까요? 결국 모압의 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의 방법은 뭘까요? 신전 여사제 또는 여자 신전 창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사들과 교제하거나 교잡함을 통해, 교잡은 그렇고 교제, 진한 교제. 그래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뭘까요? 예배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신이 바알부올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바알과 뭐예요? 완전히 밀착되어졌다. 그를 예배했다,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우상 숭배가 지금 이 앞에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에 뭐예요? 지금 큰 위험,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수준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한 여호와 문 앞에 몸이나 매달라라. 그래서 여호와의 신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할 동안 뭐예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뭐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또 지도자 가운데 그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해서 바알 부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모아라. 모아가지고 다 뭐예요? 죽여라. 다시 말하면 부정을 뭐예요? 제거하도록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온 회중이 요 바알 부를 가담하는 사건 때문에 뭐예요? 지금 재판이 일어나가지고 가담했던 사람들 다 지금 이렇게 죽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 누구냐면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시므리라고 하는 이 분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의 오게로 이렇게 놀랄 일이죠 지금. 데리고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여인은 미디안 수령의 딸 고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미디안 족장의 딸은 뭘까요? 족장의 딸이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부족들의 족장은 뭘 겸직했냐면 제사장을 겸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령의 딸 고스비라고 하면 뭘까요? 음행했던 사람이고 아마 그 앞에서 섬겼던 또 이방인이기도 했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 바알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쏙 데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텐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봤냐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확 깨뚫었다는 거죠. 뭘까요? 관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찔렀다라고 보겠죠. 따로 떨어져 있는데 찌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연병이 그치게 되어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 되어졌더라. 자, 그때 이 비느하스가 뭐예요? 영원한 대상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보게 되어지면 이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키나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질투냐면 여러분 계약을 언약을 우리가 결혼으로 비유하면 내 여인이 바람이 났어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는데 그때 남편의 마음이 어때요? 뭐 잘했네. 난 능력이 없는데 그래 잘 재밌게 좀 즐겨봐. 할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겠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바알에 가담했어요. 더 나가서 이 미디안 여인과 또 이런 신접하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너무 속상한 거죠. 자, 그 마음을 누가 가졌다? 비느하스가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뭐냐면 미디안을 대적해라. 그리고 그들을 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속임수로 우리를 대적했고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한 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6장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